이 본 말씀을 통해서 잔치하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하할 만한 일이 있거나 이 기념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잔치를 하곤 합니다. 요즘 같은 때는 거의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지만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과 또 흡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파티를 벌일 수 있는 환경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식탁을 대하고 거기에서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동반되는 그러한 잔치하는 영성이 된다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할 것인가? 우리 마음의 잔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이 고난 중에서도 유익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괴로움을 동반하는 것이지만 고난을 그냥 슬픔으로만 받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유익을 찾아낼 줄 알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당연히 고난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아닌데 우리 마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험악한 길을 줄 때 우리는 그 험악한 길을 평탄한 길로 즐거움의 길로 바꿔 나갈 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파도가 치는 바닷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파도가 넘칠거리니까 그것을 고난으로만 보는 사람은 멀미를 하고 고통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 밑에 풍부한 어류 자원이 있고 또 볼속을 캐서 불을 창출해낼 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파도를 그냥 넘실거리는 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을 울렁거리게 하고 혹은 토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밑에 잘 보면 또 여기저기 파보면 거기에 유익한 것이 있고 또 도리어 맛을 주는 것들도 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접근하는 방법이요. 이러한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험악한 일을 주어도 우리 마음을 즐거움으로 돌리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 고난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겐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여서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지금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던 것들도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마다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픈 구석들이 하나씩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애타하고 때로는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돌리면 그 속에 하나님 은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파도가 몰려와도 그 속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없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유익함을 찾아 이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실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며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까? 왜 나 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고만장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만 되면 이거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높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상한 것 하나씩들을 다 주시는데 우리 그거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린 그것을 열어서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뻘밭가루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가서 보면 또 노력하면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밭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괴로움으로 맞지 마시고 우리는 거기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고난의 유익들을 찾아서 그것으로 날마다 잔치하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식탁을 올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강제 전환시켜야 됩니다. 고난이 임하였을 때 그걸 고난받는 괴로움으로 두지 마시고 이거를 강제적으로라도 즐거움으로 돌려서 고난 가운데서라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역량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 중에서라도 잔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그러한 특징입니다. 또 마땅히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도 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벗을 수 있으면 벗겠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강압적으로라도 그 고난의 머리를 돌려 즐거움으로 전환시켜 나갑니다. 가끔 음료수 병뚜껑을 따르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미끄럽지 않은 뭔 수건을 댄다든지 해서 힘을 좀만 주면 돌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즐거움을 돌릴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답이 무엇인가?
야고보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당하여서 마음이 험난할 때 그 고난당함을 즐거움의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저것 주시오 하고 그냥 속상한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으니라. 문제거리 해결되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모든 쓴뿌리들 다 뽑아버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것이 곧 고난을 강제적으로 돌려 즐거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서 우리의 마음을 싸매시고 고쳐주시며 또 능히 담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기도 가운데서 고난은 도리어 우리의 찬송의 노랫가락이 되고 가사가 되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바꾸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현재적 고난과 고통, 우리의 마음을 험난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노래 가사가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잔치하는 영성을 가지고 무슨 실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라도 유익함을 찾고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돌려 기도하여 우리 입에서 그 고난의 원망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즐거움의 찬송 이마에까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드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또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